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9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0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탄원시. 자신의 억울하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좀 과할 정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이죠. 자, 1절 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높이는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잠잠하지 말아 주십시오. 가만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자, 이유가 2절부터 있습니다. 2절, 3절.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마도 사울 왕과 사울 왕 밑에서 다윗을 모함하려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놀립니다. 미워하는 말로 정죄하고 이유 없이 이간질하고 뒤에 가서 욕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냥 제가 저랬대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요나단을 죽이고 왕을 뺏어갈 왕의 자리를 뺏어갈 그런 악한 놈입니다. 계속 부하들이 사울 왕을 부추긴 거예요. 계속 부추긴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은 두려움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다윗 죽이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라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재위하는 동안 그 일에만 전념을 했던 거죠. 임진왜란 때, 잠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쟁마다 이기니까 대신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놈이 나중에는 왕을 누리고 조선을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백의종군하게 되고 그런 거죠. 다윗이 그들이 미웠을까요? 미웠긴 미웠겠죠. 그런데 다윗의 그들을 향한 마음은요. 자, 중심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마음인 거죠. 나는 그들을 사랑해요. 사울 왕도 사랑해요. 사울의 부하들도 사랑해요. 이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로마인들도 사랑하고 유대인들도 사랑하고 유대 지도자들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 죽이려고 한 그들의 의도를,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서로 이제 입이 안 맞는 거죠. 그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기도할 뿐이었고 다윗도 기도할 뿐이었던 거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이간질을 하고 각종 거짓을 말하고 그랬대, 누가 그랬대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니면 힘들죠. 뭐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그걸 어떻게 그거 아니야 그러고 다니겠어요. 정치권을 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가서 뭐가 진실일까? 정말 뭐가 참일까? 정말 궁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 모함하는 것,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 추측성으로 그래서 그러는 걸 거야. 그럼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또 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더 키워요. 시편 5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매우 싫어하십니다. 매우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소중한 입술로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사랑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자들을 향해 너무 속이 상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합니다. 오늘 내용 읽다 보면 야,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자, 6절 봅니다. 6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한 말을 하는 그를 다른 주변의 악인들이 그를 또 다스리게 하시고, 심지어 사탄이 그 옆에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사탄이 그놈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은 더 직접적이에요. 9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저주죠. 저주의 기도입니다. 완전히 집안이 폭삭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20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시면 제가 선뜻 그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속상하고 힘들면요, 사람에게는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전화해서 야, 누가 그랬어 막 이러지 마시고 뒤에 가서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하세요. 하나님께만. 뒷담화만 안 해도 예수님 닮아간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21절부터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시고 오늘 성경 다 봤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21절로 넘어가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다윗의 기도가 변합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나가 들어가죠. 제가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제가 진정 구하는 것은 저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거죠.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나의 중심이 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누가 내 욕하고 다니고 그것도 거짓을 말하고 다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랬나봐 막 이상한 소문이 흉흉하게 돕니다. 그럴 때 하나님 건져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26절에도 반복합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건져주십시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건져주실 자가 없습니다 라는 기도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 주신다,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버려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만을 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 사람은요, 찬양할 수가 있어요. 분노를 누를 수가 있어요. 억울함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놈 제거해 주시고 저놈 없애 주시고 하면 우리 안에 계속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분노 막 하다가 갑자기 찬양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0절, 31절 봅니다. 같이 볼게요. 30절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며, 그냥 감사 아닙니다.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 탓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주요. 속상하고 화가 날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말을 다 해야 속이 시원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요 휙 돌아가지고 나를 팍 쳐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메랑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쫙 날리면 슉슉슉슉 돌아가지고 나한테 딱 오는 거, 내가 딱 붙잡는 거. 근데 부메랑이 이게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호주나 이런 쪽에서는요 그걸로 이제 동물을 잡는 거예요. 동물을 날려서. 근데 그게 날아가서 동물을 잡지 않고 되돌아와서 나를 잡는 거죠. 말할 때는 속 시원한 것 같고 뭔가 풀리는 것 같고 나를 동조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온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께만 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요, 속상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속상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앞날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 진실함과 정직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입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답답함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할 때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힘을 다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에 우리 중심에 진실함과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 헛된 말을 전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